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데 프로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듣는데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좋아서 하는 것은 똑같지만 어떤 위기가 오거나 난관을 부딪혔을 때에 헤쳐나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게 아마추어고, 프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마침내 종착점까지 잘 가는 것을 이름하여 프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못하는 걸 어떻게 이 사람이 딱 하면 와, 그 분야에 이 사람 프로네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성에 있을 때 17평 월세의 아주 개척교회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하고 교인들 해봐야 한 2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새신자가 오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20대 초반에 어떤 자매가 예배 때 딱 온 거예요. 근데 좀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갔어. 그래서 첫 번째는 못 만나고 두 번째 주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붙잡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그 자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자매들은 학교에서 그 회사 같은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연결이 돼서 저희 동네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직원으로 이제 온 겁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그런데 이 강원도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에, 목사님한테 신앙 교육을 받을 때에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배웠나 봐요.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서 시답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도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돼. 똑부러지게 하라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아무튼 주일은 하나님 말씀이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배워서 이제 회사를 왔는데 이제 한 뭐 몇 개월은 그냥 잘 다녔나 봐요. 근데 회사가 점점 좋아지면서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회사가 바빠지니까 자꾸 이제 특근을 하라 그런 겁니다. 특근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부장인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뭐 특근하라는데 이 자매는 그 말을 따르자니 자기가 교회를 못 가겠고, 그렇다고 무단 입찰해서 교회를 가자니 또 안 되겠고,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 부장님이 그럼 2시간만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가라. 내가 외출을 끊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수원으로 갔어요. 이 자매가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지만 어디 가든지 넌 장로교 가라.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어디 가든지 가까운 교회 가라 이러거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가라니까 주일날 이제 버스 타고 거기서 수원 시내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이거 올려니까 뭐 몇 시간이 훌딱 날아가잖아요. 근데 2시간만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찜찜한 마음 가지고 그러면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17평 개척교회 하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와본 거예요. 와봤는데 첫 번째 와서 마음이 좋았나 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말씀 들으면 철저하게 그 말씀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내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 또 고민이 생겼어요. 왜? 회사가 수출도 많아지고 좋아져가지고요. 그 2시간도 자꾸 눈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은 더 이상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가 거기서 1년 정도 이렇게 참 성실해요, 사람이. 한 거 보면 그 부장님도 당신의 일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 알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 부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일주일에 그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래서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정말 성실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2시간 투자하고 일주일 열심히 제가 일할 테니까 그걸 좀 저에게 확실하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시켰어요. 근데 또 이 자매가 또 목사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그래 내가 너 말은 믿겠다 그러면서 그 시간 2시간은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회사에 이 자매만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몇십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시골에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시골에서 교회 다니던 애들이 있었던. 예.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 자매처럼 못한 거죠. 교회는 가야 되는데 말하자니 좀 혼날 거든 막 이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2시간 교회 가는 걸 탁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럼 나도 갈래 그래가지고 우리 20명밖에 안 된 교회가 6명이나 늘었어요. 할렐루야. 이쯤 되면 듣는데 프로들은 아멘을 합니다.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비바람도 맞아가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열매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조금씩은 내용이 다른데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그 비유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이 두 축과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도 했을 거고 여러분도 쉽게 그 말씀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기도 많이 읽으셨겠고 또 교회를 조금 웬만큼만 다니면 설교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배운 사람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누구든지 알아들어야 되고 또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보급이 되다 보니까 유명한 비유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한테 말씀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온 자들이 쭉 모이면서 그들에게 이거 한 번은 얘기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모이면 당신이 설교를 하는데 당신이 보더라도 설교를 들으러 온 그 사람들이 100% 이게 열매로 못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바닥에 떨어졌어.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씨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냥 새가 와서 낚아채서 먹어버렸고 또 하나는 바위 위에 여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짝밭이라는데 여기는 바위라고 그래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이게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다가 그냥 날씨가 더워지면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 속에 했는데 가시덤불이 이 싹도 나지만 가시덤불도 덮여가지고 그거 덮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없어지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심어졌는데 이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단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잘 들리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거 어차피 비유로 했으니까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여기서 씨가 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밭은. 근데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 돌짝밭 같은 마음 상태, 가시덤불 같은 마음 상태,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가 있단다. 근데 이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는 말씀을 툭 던지면 이게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마귀가 탁 낚아채서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싹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그 탱탱볼이라고 아세요? 공 탕 튕기면 탱탱탱 가지고 막 하다가 또르륵 가는 거. 제가 설교하면요 탱탱볼 같은 교인이 있고요 스펀지 같은 교인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듣는데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뿌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적용할까? 뭐 이런 좀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생활에 이렇게 뿌리 내렸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외부에서 환란이 오면, 여기 지금 그 돌짝밭은 외부에서 오는 거고 가시덤불은 내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외부에서 환란이 오면 그냥 확 그 말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까지는 받아서 막 그게 키워나가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세상적인 두려움, 야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살아? 주일날 꼬박꼬박 지켜가서는 나 어떻게 돈 벌어 살아? 뭐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 또 뭐 그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맨 처음에 말씀이 잘 들어왔는데 그것이 막 흔들어 놓으니까 스르륵 하면서 이게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좋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하여서 열매로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15절을 주시면 보게 됐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말씀에 은혜된 것은 그렇구나, 말씀이 열매로 이어지기까지는 한 영혼이든 그 교회든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교회에 각자의 심령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이어질까? 그 첫째는 말씀을 생명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생명이라고 이해해. 여러분 뭐든지 어떤 걸 할 때 공부 왜 하냐? 출세하려고, 이거 안 돼요. 공부 왜 하냐? 정말 이 학문을 좋아하든지 이걸 통해 내 사회에 공헌하든지 이런 선한 목적, 컨셉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설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이꼴 생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로 간다는 거예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랬습니다.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히 규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 비유를 해석하는 첫 단추예요. 이 씨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딴 거다 그러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씨는 이 비유를 해석하려면 씨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1절이.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할 때 여러 씨만 있는 게 여러 사물들이 있잖아요. 뭐 꽃도 있을 수 있고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냐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까 아니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정답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대체 그렇다면 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해서 비유로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씨라는 단어가 쓸 때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씨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거나 실제 표현할 때 씨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 자연의 생명, 모든 생명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씨라는 단어가 많아요. 창세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사실은 열매와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씨 있는 채소, 씨 가진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열매가 씨가 없다 그러면 그 열매로 그냥 있다가 사람이 먹으면 그걸로 끝나. 그런데 씨가 있으면 사람이 그 겉에 그 맛있는 거 먹고 씨는 버리게 되면 그 버린 씨가 또 그 나무를 만드는,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그런 열매요, 그런 채소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표현할 때 씨를 썼다는 거예요. 또 역대상에 보면 다윗에게 네 생명이 다 끝나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네 후손을 들어서 네 후손에게 이것을 계속 이어가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할 때 그 아들을 얘기하는데, 그 아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씨라는 말을 써요.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7장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너 생명이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DNA라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씨라고 얘기했어요. 또 싹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다라고 할 때도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싹은 누구냐면 메시아가 이새의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싹이라든지 씨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할 때 얘기하냐면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이 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다른 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씨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왜 중요하냐? 현재적으로는 살아있다. 사람도 살아있을 때 중요하지요. 성경에 보면 내가 수월에 가면 할 일도 하지, 내가 죽은다면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할 일도 없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시편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해서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생명은 중요해요. 오늘을 봐도 생명이 중요하고 내일을 봐도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아있고 내일 이것을 생명을 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니까 중요하냐면 끝자락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끝자락에 열매가 없고 그냥 내가 나로 살다가 나로 끝나는 거라면 씨니 뭐 열매니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가 있으면 내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자식이 결혼하면 걔네들 손주 봤으면 좋겠다, 이게 본능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생명에 대한 본성이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주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모든 심령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제거할 건 제거하고 막 움직인다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가 말씀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귀로 들리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막 움직여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살아있고 이 말씀이 맨 처음에 심겨질 때는 겨자씨처럼 작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점점 비바람을 견디고 되면 이게 풍성한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 그런 것으로 웅장하게 커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곧 말씀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생명이 있고 생명을 이어질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매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열매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어떤 컨셉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설이다, 성경책을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있다, 열매를 맺는다, 이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 살아있고 이 말씀은 증거돼서 저기서 많은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가야 된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밥도 그렇잖아요. 밥을 맛으로 보는 사람하고, 예를 들자면 어르신 얘기한 건 밥을 보약으로 보는 사람하고 밥을 똑같은 한 그릇을 떠놓고 개념이 달라. 이 맛으로 생각하면요, 맛있을 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맛없으면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 얘기들이 밥은 맛이 아니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밥은 보약으로 먹는 거야, 이렇게 컨셉 시켰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살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밥은 보약이다 생각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연설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생명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지저분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다 제거해가고 내게 유익한 것들은 막 모아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움직임, 생명의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갔더니 뭐가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개념을 생명으로 이해하는 자는 열매로 가기가 쉽지만, 말씀의 개념을 한 연설이라든지 한 책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나 그게 뭐예요? 말씀 떨어졌는데 그걸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이 들어 뭐해, 이런 생각은 길바닥이에요. 그러니 뭐 일로 들어왔다 절로 훅 나가지.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씨로 주님 비유하셨구나. 이 생각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심겨진 그 나무는 살아 움직이고 열매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해야 말씀의 열매로 이어지냐면, 반드시 우리가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열매로 가려면, 씨가 열매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밭은, 난 좋은 밭은 이 밭이야, 내가 선호하는 것은 이 밭이야, 그런 거예요. 네 가지 형태 중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왜 좋은 밭을 좋아합니까? 이유가 뭐 색깔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각이 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열매를 잘 맺는 밭이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절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몫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말씀을 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좋은 열매가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받기 전에도 할 일이 있고요, 말씀을 받을 때도 할 일이 있고, 말씀을 받을 이후에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열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받기 전에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다, 좋은, 착하고 좋은, 이렇게 연결해, 한 단어로 볼 수도 있고 두 개로도 볼 수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원어는 칼레라고 하는 건데, 착하고 이 말은 누구한테 구제를 잘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다른 거 들을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착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noble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아주 고귀한 마음,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고귀한 마음, 우리 흔한 말로 사모하는 심정이에요. 사모하는 심정으로. 요즘 목사 설교, 주일날 설교가 예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설교 시작할 때, 자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아니지. 그건 맞아. 아니야. 이러다 톡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에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 자유자재하니까 이 양반은 말씀 위에 놓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제가 이 말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몇 차례 기도하는 줄 아세요?
몇 시간 엉덩이가, 저번에 하도 엉덩이 아파가지고 이게 방석 중에 어떤 방석을 사야지 엉덩이가 안 아플까 내가 유튜브를 뒤져봤다니까 그때 하나가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15,400원짜리 에어 방석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걸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너무 아프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1시간 앉는 거는 그렇지만 토요일날 같은 데 또 평상시에 뭐 성경일 때는 그랬대죠. 토요일날 같은 데는 거의 뭐 한 8, 9시간씩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 있을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막 아파요. 막 어떤 종기도 나고 막 그래. 까보일 수도 없고 참 난다면 나는 줄 아세요. 그냥 이 말씀에 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씀이고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라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오면서 반대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수준이 같겠어요?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실천을 옮기려면 예배 때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적어도 한 10분 전에 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주보를 꼭 펴세요. 주보를 펴셔서 본문이 있는데 본문을 한번 읽으세요. 한 2, 3분 걸리잖아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 본문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를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들어야 돼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이 말씀 듣기 전에 준비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보니까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좋은 밭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신 그대로예요. 지키고 그리고 인내했다. 지킨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주보도 다시 보고 또 설교 영상도 다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회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며칠 지났는데 혹은 그날 저녁에 다시 설교를, 제 설교랑 예배 시랑을 다시 유튜브로 보는 분들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 몸부림을 치고 그 맡은 은혜를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유지시킨다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1절에 여기 처음에 나왔잖아요. 마귀가 그냥 심겨지지 않으면 후딱 뺏어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내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때로는 오늘 들었지만 오늘 응답되는 말씀도 있고요, 오늘 들었지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말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는데 이가 오늘 겨자씨 심었는데 내일 나무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돼 간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확장돼 가, 그 기간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바람도 불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꼭 지키면서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것만 잘 극복하면 열매로 거의 가요. 제가 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견디지를 못해. 그리고 또 인내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외부에서 그 말씀을 왜 붙잡고 사냐고 막 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그 전에 이제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이게 직장 문화에 대한 간접적으로 듣는데 요새는 아주 걔네들이 갔다 오면서 얘기하니까 직장 문화에 대해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요. 아빠 오늘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근데 뭐 회식 자리 가고 그러면 뭐 술도 먹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애한테 그러더래요. 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야 넌 뭔 재미로 사냐?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가 그렇다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하지도, 아직 이 말단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떨고 있을 우리 아들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아. 성도들이 그렇겠구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그래 이 말씀대로 하는데 그 현장 가면 또 그게 막 흔들려가지고 지켜지고 바로 떠오르는 모습.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걸 제가 알아요.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바울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믿고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 앞에서 그걸 막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바울이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베스도가 뭐냐면 야,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것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을 할 때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비장한 심정으로 말했을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살아가는 저들이 정말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힘들 텐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아 지켜야 돼. 인내해야 돼. 그래 열매로 가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이렇다고 흔들리고 저렇다고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이 돼서 열매까지 가려면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87년부터 오늘까지 대략 35년 동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지만 설교하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이 네 가지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시간에도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고 옥동화 같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가 온몸으로 설교할 때마다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게 또 어느 성도에 가서는 이건 쓰레기처럼 버려지겠지.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옥토가 있을 거니까.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말씀만 듣고 싶어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어떤 이유에 왔든지 내가 전한 이 말씀 열매 맺는 사람 돼야 돼. 네 마음이 이렇게 그런 건 내가 알아. 그렇지만 자꾸 바뀌어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심정을 헤아리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바람도 견뎌내야 되고 또 타 버릴 것 같은 때약빛도 견뎌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견뎌내야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오늘도 씨를 뿌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 마음처럼 우리 성도께 온 성도들이 좋은 땅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어쩌든지 맺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